불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관 수행의 수행 기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지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행 도구는 사띠와 삼빠자나 정념과 정지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집중력의 중요성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이 집중력을 전등불의 이 에너지에 비교를 하면서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행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집중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으면 몰입이 되지 않고, 몰입이 되지 않으면 삼매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삼매를 얻지 못하면 지혜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 삼매 속에서 소위 숙명통도 얻을 수 있고 또 천안통도 얻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이 무분별의 지혜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가장 기본적인 집중을 키우는 힘을 수행 초기 때부터 습과 훈련을 잘 쌓아서 몸에 그 힘이 생기도록 만들어 가야 합니다. 자, 우리가 집중력을 제대로 키워나가지 못하는 그 이유는 앉아있으면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수행하기가 그렇게 녹록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움직이고 일어서게 되고 또 꿈틀거리게 되고 또 중간에서 포기하게 되는데,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중생의 몸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생의 몸은 과거에 지어놓은 업의 결과물입니다. 그 업으로 태어난 몸을 가졌고 그 몸에 따라서 만들어진 감각기관과 그 감각기관이 접촉을 통해 인식하는 그 내용들에 따라서 만들어진 심리현상, 즉 마음들이 작용하고 있는 몸과 마음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불편해도 힘들다고 몸에 있는 세포들은 반응을 보낼 것이고, 또 이 작용하고 있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시도 그대로 있지 않고 항상 움직이고 생각하고 흐르는 그러한 작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한 곳에 집중되어서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생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과 마음입니다. 이런 몸과 마음을 가지고 수행을 해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몸과 마음을 항복시켜야 합니다. 항복시킬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집중의 힘입니다.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집중하기가 어렵고 몸과 마음을 조복받기가 힘들겠지만 그 고비가 있는 단계만 넘어버리면, 집중력이 길러지기만 한다면은 그 고비를 뛰어넘어서 몰입이 되고 삼매로 나아가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그런 사마타의 결과, 윗바사나의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성취를 맛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그 고비를 못 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수행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지관 수행을, 이 실천, 올바른 결과를 얻기 위한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이 집중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중요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하면 아주 맑은 지각,
그리고 평등심입니다. 이 맑은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제법의 참모습을 여실하게 아는 것입니다. 이 제법에 대한 실상을 여실하게 아는 것을 보고 아주 이렇게 맑은 지각이라고 하는데, 이 맑은 지각의 상태를 이루기 위해서는 동반되는 것이 집중력이 함께 동반되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마음의 평등심을 유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보고 듣고 견문각지할 때마다 습성적 반응이 업력에 따라서 일어나기 때문에 마음이 요동을 친다고 했습니다. 요동을 치는 마음을 갖고는 감정이 일어나기 때문에 자기만의 인식되는 잣대로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기 때문에, 즉 사견이 일어나기 때문에 제법에 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맑은 지각을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맑은 지각, 제법에 대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여실하게 올바르게 지각하는 이런 맑은 지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이런 평등심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맑은 지각에는 아주 청정한 각성 상태가 돼야 됩니다. 전혀 마음이 요동치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청정한 상태에서 또렷하게 깨어있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청정한 각성 상태, 맑은 지각을 이루어내는 상태는 이미 세 가지의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 끊임없이 정진하는 마음이, 정진하는 수행이, 정진하는 노력이 그대로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대로 지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차림하는 마음의 삿띠가 그대로 들어있고, 그 다음에 무엇을 알아차림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차림하고 있는 그 자체에 삼빠자나가 들어있기 때문에 정지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올바른 노력과 올바른 정진과 올바른 알아차림과 바르게 보는 이러한 정진, 정념, 정지의 세 가지 조건들이 함께 갖춰진 상태에서 또렷하게 지각을 이루어내기 때문에 지혜로 올바른 지관 수행이 되어서 지혜가 드러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맑은 지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평등심을 항상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맑은 지각에는 어떤 습성적 반응도 없고 마음이 성질내거나 욕망을 일으키거나 요동치는 것들도 없고, 또 마음이 전혀 오염되지 않은 상태에 깨끗한 청정한 상태를 유지해서 지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맑은 지각은 지관 수행에 있어서 가장 아주 중요한 수행 도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 평등심을 유지한 채 맑은 지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무엇을 알아차림하고 있다는 나라는 생각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알아차림하고 있다, 내가 수행을 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보고 있다 하는 이런 나라는 생각을 일으켜버리면 이미 그거는 아상과 아직과 악견을 가지고 수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오염된 상태에서 공부를 해서 맑은 지각의 상태가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 상태가 되게 되면은 마음이 오염된 상태에서 사견으로 수행을 하고 있고 알아차림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마구니들이 나타나서 수행자를 방해시키고 수행자의 경계를 혼란스럽게 만들어가지고 마구니 세계로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관 수행을 올바르게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아주 맑은 지각의 상태와 그 평등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삿띠와 삼빠자나와 정진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상태를 이뤄나가면서 철저하게
나라는 생각이 없는 그런 무아의 경지에서 지각을 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만큼 이 지관 수행을 해 나가기 위해서는 마음이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완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완 상태에서 사띠와 삼빠자나가 그대로 주의력을 집중한 상태에서 수행해 나가야만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선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하고 있고 몸을 관찰하는 수행을 하고 또 집중하는 수행을 할 때 상당히 몸과 마음이 이 경직된 상태에서 굳어져 있는 상태에서 수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목석과 같습니다. 반드시 이완돼야 됩니다. 이완되지 않으면 이 무념의 상태로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주의해야 할 점은 마음이 고요하든 마음이 고요하지 못한 상태가 되든 간에 행주, 자와, 어묵, 동정 어느 때나 항상 지각, 알아차림을 유지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진입니다. 어떨 때는 지각을 유지하고 어떨 때는 지각을 놓쳐버리고 했다가 말았다가 이러한 상태가 되면 정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에서는 깊은 지관 수행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깊은 지관 수행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항상 지각을 유지해 나가는 이런 정진의 수행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 이 지각 수행을 할 때, 알아차림하는 수행할 때 무엇보다도 호흡을 지각하는 수행을 초심자 때 시작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왜냐하면 호흡을 지각하게 되면은 첫 번째 우리의 이 중생들의 근본 본뇌인 탐진치 삼독심을 끊을 수가 있습니다. 숨을 또렷하게 알아차림하고 들숨 날숨을 이렇게 관찰하는 수행을 할 때 그 욕심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숨 많이 쉬려고? 없습니다. 숨 쉬면서 성질내는 사람이 있습니까? 또 숨 쉬면서 잘못된 사견을 일으키는 사람 없습니다. 숨은 현재입니다. 들어가는 숨도 진실이고 나가는 숨도 진실입니다. 그 들숨과 날숨을 알아차림하는 그 관찰하는 수행을 집중해 나갈 때 바로 우리 인간의 중생들의 이 근본 본뇌인 탐진치 삼독심이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또 이 호흡 지각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 우리는 영원하다, 이 세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즉 상락아가 떨어져 나갑니다. 왜냐하면 이 호흡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면 내가 세포들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고 있고 또 공기가 나가면 거기에 맞춰서 몸의 세포와 오장육부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어느 한 오장육부의 장기들도 본래부터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그 호흡에 따라서 생멸 변화를 항상 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 들어간 호흡이 나오지 않거나 나간 공기가 코 속으로 다시 몸속으로 들어오지 않을 때 우리 몸은 행복할 수 없고 우리 몸은 영원할 수 없고 또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과 영원히 있을 것만 같은 나라는 존재가 철저하게 사라져버리고 정말 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항상 변할 수밖에 없고 영원한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나가 있는 것이 영원한 독립된 실체에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기에 따라서 인연에 따라서 내가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상락아의 집착으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지각하는 것은 바로 마음을 지각하는 것이고 지금 이 순간 또한 마음을 여의는 수행이 바로
호흡을 수행입니다. 단지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만을 지켜보는 이 호흡 지각의 수행은 초심자들이 쉽게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어느 곳에 머물더라도 숨 쉬지 않는 때가 있습니까? 항상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숨과 나가는 숨을 지켜보는 이 수행은 초심자가 하거나 또 숙련된 수행자가 하거나 이 수행은 상당히 좋다는 겁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 호흡 지각 수행을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뭐냐면 호흡을 지각할 뿐이지, 알아차림할 뿐이지 호흡을 의도적으로 조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호흡을 지휘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호흡을 길게 해야지, 내가 호흡을 짧게 해야지, 들숨을 조절하고 날숨을 조절하고 들숨 날숨을 내 의도대로 만들어가는 그런 조작적인 호흡을 하게 되면 올바른 호흡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올바른 호흡 지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 몸의 상태가 이완이 되질 않습니다. 왜? 의도를 가지고 호흡을 조작하고 있고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호흡에 종사하고 있는, 호흡에 관여하고 있는 이 근육세포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관찰자로서, 단지 주시자로서 마치 거울이 사물을 비추듯이 들숨 날숨을 가만히 비추기만 한다면 몸의 세포는 경직이나 긴장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연스럽게 이완된 상태에서 지각을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호흡을 지각을 할 때 호흡이 또렷하게 드러나지 않고 띵하게 이렇게 혼침에 빠지는 경우가 참 많이 생깁니다. 어떤 분들은 뭐 졸기도 하고 또 아니면 망상 속에 빠져서 망념에 빠져가지고 호흡을 뭘 하고 뭘 보고 있는지 조차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호흡 지각을 할 때 호흡이 흐릿해지거나 이렇게 혼침에 빠지게 되면 의식적으로 심호흡을 몇 차례 하시게 되면 다시 지각이 맑아져서 호흡 관찰이 제대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흡은 여러분이 자선할 때만 방석에 앉아서만 지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호흡은 항상 우리가 어느 곳에 가도 숨을 끊고 살 수는 없이 항상 하듯이 호흡 지각 수행을 딱 시작을 하면 내가 법당에 앉아서 방석에서 수행을 할 때뿐만 아니라 자리에서 일어나서 집으로 갈 때나 오고 가면서 행주자와 어묵동정 항상 어느 때 어느 장소에서든 간에 항상 들숨 날숨을 알아차리는 이러한 호흡 지각 수행을 지속해 나갈 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수행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호흡 지각을 할 때 호흡을 지각하는 그 순간 내 마음이 기준점으로 삼는 곳이 있는데 그것에는 대체적으로 한 4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째는 내 주의력을 한 점, 호흡이 들고 나가고 하는 코 끝 자리에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에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집중하고 지각하는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콧구멍 주위에 또 주의력을 집중해 놓고 호흡의 길이가 길고 짧음을 지각하는, 관찰하는, 알아차림하는 이 수행이 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들숨 날숨 할 때 콧구멍 주변에 이 들숨과 날숨이 부딪히는 그 전체를 바라보는 지각 수행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째는 이 호흡이 들어가고 나갈 때 몸 안에 기관지 또는 저 단전이나 배꼽이나 어느 한 점을 정해놓고 그 점에 호흡이
들숨 때 부딪히고 날숨 때 부딪히는 그 점을 또렷이 지각하는 방식입니다. 그걸 비유를 해보면, 만약에 톱이 있는데 톱이 나무를 썰 때 그 톱날 중에 내가 한 점을, 한 위치를 표시를 해놓고 난 이후에 그 톱날을, 나무를 썰기 위해서 앞으로 가고 뒤로 당기면서 나무를 썰 때 그 톱날이, 표시된 톱날이 항상 어느 지점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듯이 내 몸속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그 길목에 한 점을 정해놓고 그것을 관찰하면서 공기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것을 이렇게 지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몸에, 자기 취향에 맞는 것을 선택해서 하면 됩니다. 이제 서림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처음에는 이 코끝에 기준점을 정해놓고 들숨 날숨을 지켜보는 이 수행을 항상 코끝에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었을 때 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기준점을 삼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이 배꼽까지 호흡이, 공기가 들어온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키고, 또 나갈 때도 이 배꼽에서 공기를 내보내는 이러한 형태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 배꼽을 기준점으로 삼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가 되고 난 이후에 10달 동안 성장을 할 때 어머니 배꼽 주위에서 우리는 자라났습니다. 그 어머니 배꼽 주위에 모든 우리 생명, 즉 심장과 두뇌와 모든 근골을 만드는 모든 기능들이 배꼽을 중심으로 해 전부 다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탯줄을 자르고 어머니 뱃속을 나오고 난 이후부터 배꼽 주위에 그 살아있던 그 신경의 세포들은 휴면 상태거나 또는 퇴화되거나 이렇게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그러한 상태가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꼽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호흡을 지켜보는 수행, 지각 수행을 하는 것을 통해서 배꼽을 중심으로 한 모든 세포들과 그 부위에 있는 장기들이 다시 깨어나고 세포들이 활력을 갖게 되면서 이 오장육부의 기능이 활발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의 체질이 다르고 수행의 방편들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 종류의 수행 방법들을 가지고 호흡 지각을 수행을 하고 계시겠지만, 제 경험으로 봤을 때 배꼽을 기준점으로 삼고 숨을 들으실 때 배꼽이 불러오르고, 숨을 내쉴 때 배가 꺼지면서 배꼽이 함몰되는 그러한 움직임의 상태를 계속 느끼면서 호흡 지각을 하는 수행을 일삼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수적으로, 보너스적으로 얻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배꼽 중심으로 기준점을 삼고 호흡 지각을 수행을 하다 보니까 배꼽 주변에 어느 때인가 많은 혈류들이 모이면서 배가 아주 뜨거워지고, 또 혈류들이 모여서 배가 뜨거워지다 보니까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에너지들이 모이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에너지들이 운집되고 모여서 어느 정도의 깃털을 마련하고 난 이후에는 그 에너지들이 몸의 자연스러운 현상에 따라서 몸의 주요 기경맥을 따라서 흐르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그러한 행운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수행은 불교 수행이 아닌데 어떤 수행은 불교 수행이기 때문에 해야 되고 이런 것을 논할 때가 아니라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관 수행에 좋은 결과를 성취할 수 있는 그런 수행 도구라면 기준점을 바꾸어서라도 한번 제대로 호흡지각 수행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서 호흡지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평등심을 유지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지속된 지각을 유지하고 들숨 날숨을 알아차림할 뿐이지 그 외에 어떠한 몸의 현상이나 마음에서 나타나고 있는 심리적인 현상에 매료돼서 그런 곳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걸 빠지게 되면 반드시 마구리가 침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경계상을 삼고 있는 즉 우리의 눈, 귀, 코, 혀 등의 감각기관이 대상을 삼고 있는 그 경계의 모든 모습들이 무상이고 무아이고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깨치기 위해서 지금 지각을 하는데 마치 어떠한 느낌이 어떠한 작용이 마치 영원히 존재하고 있는 실제인 것처럼 이런 착각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수행에 대해서는 잘못된 수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흡 지각 수행을 할 때 단지 지각할 뿐이고 그냥 비출 뿐이고 그냥 주시자일 뿐이지 무엇이 나타나든 무엇이 보이든 어떤 느낌이 있든 그 느낌은 철저하게 마음에서 무시해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평등심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기 어떤 분별도 일으켜서는 안 됩니다. 분별을 일으켜버리고 거기에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순간 바로 마구니가 장난을 일으켜서 침범을 하게 됩니다. 그 점을 꼭 명심하셔서 어떠한 경계가 어떠한 빛을 보든 어떠한 소리가 들리든 어떠한 느낌이 있든 어떠한 현상이 있더라도 다 오직 평등심을 유지하고 이완된 상태에서 정진하는 힘으로 그냥 조용히 단지 비출 뿐입니다. 그렇게만 해나가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떤 조작된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호흡 지각을 하는 과정 속에서 사띠의 힘이 커지고 삼빠자나의 힘이 커지고 집중력이 커지게 되면 여러분 정말 수행하는 사람은 누구나 바라고 싶은 그런 정말 중요한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것이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꿈에서라도 얻고 싶은 게 공적영지입니다. 이 공적영지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사띠의 힘이 커져야 합니다. 사띠가 바로 지각하는 힘입니다. 알아차림하는 힘입니다. 이 알아차림하는 힘이 강해지게 되면 즉 정념이 또렷이 심일경성의 상태 오직 하나의 경계에 호흡을 지각하는 하나의 경계 외에는 일제 분별망상이 없는 또렷한 비춤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이 되어 나가게 되면 마음은 진여 본성의 작용이 그대로 드러나서 바로 공적한 마음 상태가 이루어집니다. 이 공적이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는 텅 비어서 어떠한 변화나 현상이 없습니다. 마음이 그냥 또렷한 비춤만 있을 뿐입니다. 거기는 비추고 있는 주도자적 자아가 없습니다. 왜? 자아라는 것이 있어버리면 내가 비춘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생겨버리면 이 공적한 마음은 사라져버립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나 버립니다.
무념의 상태, 무상의 상태, 무아의 상태, 이런 무념, 무상, 무아의 경지가 되어서 나도 없고 너도 없고 그냥 오직 비춤만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또렷하게 지속이 되고 있을 때, 이때 삿디하는 마음은, 이 알아차림하는 마음은, 이 삼바잔하는 마음은 한 덩어리가 되어서, 삿디 삼바자나 정념 정지가 한 덩어리가 되어서 텅 빈 가운데 또렷이 비추어 아는 그런 신령스러운 지가, 알지, 알미 나타납니다. 자, 이 상태는 여러분들께서 체험을 해보지 못하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한 곳에 기준점을 삼아서 그 기준점을 지각하는, 관찰하는 수행을, 집중을 통해서 이렇게 해보다 보면 마음이 계속 산란하고 분별망상이 일어나고 번뇌가 일어나고 요동을 치기 때문에 그 대상조차도, 집중하고 있는 그 대상조차도 올바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번뇌망상이 멈추고 일체의 감정이 일어나지 않고 또렷함이, 비춤과 또렷함이 그대로 한 덩어리가 되어서 지속이 될 때 보는 자와 보여지는 이 경계 대상이 그냥 하나로 통합되면서 일체 아무것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 또렷한 비춤만, 암만 있는 경지가 옵니다. 이 상태는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선정의 상태입니다. 이걸 보고 삼매라고 합니다. 어떤 외부의 생각들도 경계들도 이 마음을 깨뜨릴 수가 없어요. 또 내면의 어떠한 번뇌망상들도 이 마음을 흐트리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철저하게 또렷하게 만들어진 하나의 마음 덩어리가 오직 비춤만 있고 암만 있는 상태가 지속되는데, 이러한 지속되는 상태에 이 마음을 일러서 공적영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공적영지의 마음 상태를 만들지 못한 것은 마음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의 번뇌가 일어나고 있고 마음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몸의 세포나 오장육부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불편하고 몸의 세포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힘드는 상태가 되면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이 60조개가 넘는 이 세포들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근육세포의 반응이든 신경세포의 반응이든 간에 이 세포들의 반응은 바로 심리현상으로 나타나고, 그 심리현상은 내 마음의 번뇌로, 감정으로, 불편함으로, 또 움직임으로, 산란심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 내 마음이 한 덩어리가 되어서 공적영지의 상태의 마음을 이뤄낼 수 없고, 삿디도 올바르게 되지 않는, 지각도 올바르게 되지 않는, 매일 잡념만 생기는, 망상만 피우는 그런 마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공적영지의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마음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몰입되어 삼매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육체의 4대 육신의 세포들의 화합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몸의 세포들이, 4대 육신들이 조화와 화합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조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몸의 상태를 이완대로 만들어야 되고, 몸의 세포들에게 어떠한 무리함도 주지 않아야 됩니다. 몸에도 일어남이 없어야 하고 마음도 일어남이 없어야 되고,
이런 심심불기의 상태가 되어야만이 선정삼매 속에서 열반에 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 열반으로 나아가고 진여본성을 발현시키는 그 깨달음의 세계로 나가는 과정 속에 공적영지의 마음 상태는 필수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공적영지의 상태를 만들어내 가기 위해서는 사띠의 힘을 극대화시켜야 되고, 사띠의 목표가 바로 공적영지이고, 그 사띠를 극대화시키는 가장 근본적인 수행법이 바로 호흡을 지각하는 이 수행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불자 여러분, 이처럼 이 공적영지는 수행을 하는 분이라면 누구든지 다 이루어내야 되는 그러한 수행의 과정인 것입니다. 또 수행의 도구입니다. 이 공적영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 철저한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선을 사하시고 공덕을 사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집중하는 힘을 키워서 호흡 지각을 끊임없이 지속해 나가면서 사띠의 힘을 키워 나간다면 어느 때 몰로 내 마음이 사띠가 무르익어서 집중과 통찰이 상수가 되어서 한 덩어리가 되어서 공적영지의 상태를 딱 이뤄내게 됩니다. 이 공적영지의 상태가 되면 저는 이걸 다른 비유로 전자현미경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띠는 돋보기로 많이 비유하지만 이 공적영지는 정말 고퀄리티의 전자현미경을 할 수 있는데, 무엇이든 확대해서 볼 수 있고 무엇이든 보지 못하는 것이 없을 정도의 대단한 이 마음의 눈을 갖게 되는 그 과정이 바로 공적영지입니다. 이래서 심안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자 여러분, 이 몸과 마음은 둘이 아닙니다. 이 몸에서 일으키는 망념과 마음에서 일으키는 이 망념을 반드시 멈추고 끊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심자는 호흡지각의 수행을 통해서 수행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나가십시오. 그리고 항상 이완된 상태에서 평등심을 유지하고 안전하서나 호흡을 관찰하는 수행을 지속해 나갈 때 여러분들은 머지않아 공적영지를 얻으셔서 해탈열반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는 그런 문턱에 도달함을 맛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관수행의 수행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진심법문을 들은 여러 불자님들께서 이 들은 인연공덕으로 바른 수행을 하셔서 너도 나도 공적영지의 마음 상태를 이루어서 해탈열반의 큰 깨달음을 얻으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법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성불합시다. 감사합니다.